말씀을 한구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소리 맞춰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목은 희망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희망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희망의 노래를 듣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노래를 들은 사람만이 희망의 노래를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기록된 예언이 선포될 때에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성경 읽어보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남북 분열, 전쟁의 위기, 경제적인 풍부함, 도덕적, 신앙적 부패. 이스라엘이요 남쪽 북쪽 나눠져서 한 200년 지난 때에 이 이사야 43장의 메시지가 선포된 겁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또 하나는 전쟁 위기인데 이스라엘이 있는 위치 때문에 북쪽에는 아시리아, 남쪽에는 이집트. 이 히타이트 제국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아시리아는 고대, 중간, 신흥 아시리아가 있는데 새로 일어난 아시리아 제국은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701년에 남유다를 두 번이나 침공했습니다. 그때 예언된 메시지가 이사야 43장입니다. 남쪽에는 누가 있는가? 애굽 땅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강대한 나라입니다. 오른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가?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라크. 그리고 이 서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가? 페니키아, 알파벳 문자를 개발한 페니키아, 그리고 블레셋. 좌측에는 페니키아, 블레셋, 오른쪽에는 바벨론, 위쪽에는 아시리아, 아래쪽에는 이집트. 그 강대국 사이에서 그래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경제적인 부흥. 이 이집트가 왕조가 바뀌니까 내부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안에 관심을 쓰는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한 재물을 모았습니다. 이게 혼자 열심히 일한다고 돈 모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정세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가운데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도덕적 타락과 신앙적 타락, 부패가 왔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목을 붙이면 절망의 노래입니다. 읽다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당시의 모습.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 내 백성은 주인을 잊었다. 무슨 말입니까? 소, 돼지, 나귀만도 못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만 예배와는 멀고 성전 마당만 밟는다.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오지만 그냥 마당만 밟고 간다. 졸다 간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은 가져오지만. 그 다음에 손을 들어 기도하지만 너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구나. 이사야서 1장 15절 기록되더라. 손을 들어 기도하지만 일주일 동안 살 때 그 손에는 피가 가득하구나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행동은 정말 악하고 역겹다. 쉬운 말로 말하면 토가 나온다. 토할 것 같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도 않고 고아들을 돌보지도 않고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너희가 일 처리를 하지만 긍휼을 잃어버렸다. 일은 기가 막히게 처리하지만 따뜻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곳에 가다가 이렇게 느끼는 건데, 일 처리는 기가 막히게 하지만 따뜻함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며칠 전에 제가 사우나를 잘 가지 않는데 그냥 잠깐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목욕탕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퉁명스럽게 그 주인 아주머니가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산을 여기 놓아도 될까요? 놓든지 말든지. 신발장은 어디 있습니까? 알아서.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퉁명스러울까? 내가 뭐 잘못했는가? 공손히 했거든요. 아주머니, 신발장이 어디입니까? 저 점잖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급하게 목욕을 하고 말씀을 전하러 딱 나오는데, 글쎄 말입니다, 그 데스크에 CTS 방송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이 틀어져 있는데, 참, 미용실 이름이 은혜 미용실이면 뭐 그게 중요합니까? 은혜 미용실 이름 적어놓고 그냥 대충 만나 식당인데 밥이 맛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일처리는 기가 막히게 하지만 가슴의 따뜻함을 잃어버리는 사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록해요. 높은 위치에 있는 고관 대적들은 패역하고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않는다. 공직자의 윤리가 무너졌고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졌다. 1장 2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4장 11절에는 아침에 독주를 마시고 저녁에 포도주에 취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잔뜩 독주를 마시고 하루 종일 살다가 잠자기 전에 포도주에 취해서 잔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과 BC 750년경에 이사야가 43장 말씀을 노래할 때 상황과 참 흡사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으로 가득한 그 새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하심으로 우리 삶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우리 든든히 나아가는 CBMC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찬양합니다.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굳게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지혜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그때에 미래가 있다라고, 희망이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듣고 당신의 입술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해, 미래 세대를 향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옛날 방식, 이전 방식을 과감하게 버릴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 썼던 잘못된 방식을 버릴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노래를 가슴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민감성, 새 일을 감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볼까요? 영적 민감성, 새 일을 감지하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전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새 일, a new thing, 새로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일이 한꺼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조각구름처럼, 어떤 사인처럼 작게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Do you not perceive it? 너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느냐? 조짐을 좀 보지 못하느냐? 새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인을 보지 못하느냐? 엄청난 비가 오기 전에 일어나는 조각구름, 그것을 볼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기로 결정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하던 것을 기억지 않고 생각지 않고 딱 결정하면, 질문,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장밋빛 미래가 바로 펼쳐지는 거 아닙니다. 고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그런 일이 시작됨을, 그 조짐을, 그 조각구름을 보지 못하느냐?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결정하고 나아갈 때, 이전 것을 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일,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보이진 않더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작은 사인, 조각구름을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당신에게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둔감하면 안 됩니다. 저는 24살 때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되었죠. 얼마나 예쁘고 착하고, 그 중고등부에 회계를 했는데 자기 돈을 더 써가면서 하는 거야. 보기만 해도 즐겁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제가 교회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저는 장로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가스 먹읍시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래요 하더라고요. 와, 저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이 여인이 내게 마음이 있다는 걸 감지해냈습니다. 뭐 결혼합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돈가스 먹읍시다 했더니 예, 먹읍시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즐겁게 하는데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면 그에게는 애인이 있다, 다른 애인이 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잘못했구나, 사과를 해야 되겠다,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다방이죠. 다방에서 만나서 미안합니다, 내가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자매에게 그냥 대쉬하고 저와 사귄다는 소문을 퍼뜨렸는데 다른 사람을 사귀고 있다니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 만나서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저 애인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에 정리한 것일까? 아닌가? 그런데 진짜 애인이 없었는데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저 애인 없어요 이 한마디에 또 조각구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무려 5시간을 다방에서 이야기했습니다. 5시간을 떠나지 않고 저와 이야기했다는 것은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후에 만났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결혼합시다. 9월 17일 날 청주 어떤 커피숍 만나서 제가 결혼합시다 했더니 자매가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줬더니 한 13일 지난 10월 1일 날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래서 제가 연애를 한 데이트를 5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그런데 제가 그 엄청난 결혼, 그 정말 아름답고 착한 그 여인과 결혼하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새로운 일, a new thing,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냈는가? 돈가스 먹읍시다 할 때 yes 먹읍시다, 요거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전 일과 이전 일 방식을 끊고 나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일, a new thing, 새로운 일이 있는데 그 새로운 일은 한꺼번에 우리에게 오지 않고 작은 조각구름처럼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딱 캐치하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민감성입니다. 제가 해외에 있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들어올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이 집회가 안 된다. 캠퍼스의 선교단체가 안 된다. 저는 캠퍼스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잘 안 된다. 연합 집회가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정말 그러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으로 비행기 내렸고 2주 만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각구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여름에 몇 군데서 저에게 집회 설교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설교 하겠냐 하면 무조건 예스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헌금까지 드리면서 하고 싶어요. 목사로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젯밤에도 제가 한 2,000명 청년 집회를 갔다 왔고 그저께 밤에도 2,000명 청년 집회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각구름 같은, 사인 같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a new thing,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사인을 주셨는데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만난 한국 땅의 청년들이요, 똑똑하기도 하고 줏대도 있고 그리고 민족도 살아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이 땅의 남은 자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았어요. 그리고 어젯밤에도 눈물 흘리면서 통성으로 밤늦게까지 집회하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 크리스천 가운데 실업인들이 이렇게 이 연무대에서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사실,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 아침에도 어젯밤에도 이 아침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사실이 이 민족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이 민족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조각구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감지하지 못하느냐?
Do you not perceive it? 너는 감지하지 못하느냐?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똑같은 것도 어느 것을 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해외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인데 기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승객 여러분, 편안한 여행 되셨습니까? 이제 우리 비행기는 20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인천공항의 날씨는 섭씨 27도이며 거기까지 잘 들었어요. 그 다음이 인천공항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문 옆에 앉아서 창문을 확 열었어요. 그랬더니 희한한 광경인데 찬란한 밝은 구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착륙하고 내리자마자 하늘을 보았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꽉 끼어 있는 거. 이게 뭐지? 이거 뭐지? 그때 머리를 때리는 한 가지 깨달음. 똑같은 엄청난 구름인데 빛의 편에서 보면 찬란한 구름이고 빛의 반대편에서 보면 검은 먹구름이구나. 그렇구나. 이 영적인 새로운 일,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일을 감지한다면 그건 찬란한 구름이고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희망이 되지만, 빛의 반대편에서 똑같은 문제를 보면 그건 위기이고 그것은 문제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똑같은 일을 보면서 희망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퍼스펙티브, 관점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위치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 영적 민감성이 당신에게 회복될지어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주 앞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조각구름,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여러분 19절 20절 크게 읽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타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희망은 인간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의 한계를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겁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사막에도 강을, 그리고 들짐승 같은 사람도 바꾸어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기적, 자연스러운 것과 기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건의 종류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족발. 와, 이게 놀란 거예요. 이거 자연스럽습니까? 기적입니까? 기적입니다. 그때는 족발을 정말 사다 줬더니 이 아이가 족발 하면서 막 뜯어먹기 시작한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상황 바꾸어서 논산 연무대에서 훈련 받고, 저도 35년 전에 여기서 훈련했습니다. 28년대 이중대 130번. 근데 제가 저같이 큰 20대의 청년이 휴가를 나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면, 엄마 족발. 이거 기적입니까? 자연스러운 겁니까? 자연스러운. 그런데 엄마가 족발을 사다 줬는데 족발 하고 막 뜯어먹는다. 이거 기적입니까? 자연입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기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는 족발이라고 말하고 족발을 뜯어먹는 게 기적이지만, 20대 청년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는 족발이라고 말하고 족발 뜯어먹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멈추어서고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들은 인간의 한계 안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바운더리, 한계 안에서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광야에 길이 날 수 있는가?
꽉 막힌 인생 가운데, 절망과 한숨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들짐승처럼 날뛰며 하나님도 모르는 그 사람이 변하여 예수님 믿는 놀라운 역사 있을 것인가? 예스! 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희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체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이사야는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나를 모르냐? 나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노래할 때에 이사야는 그 노래를 받아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들짐승도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패배감의 노래를 부르지 않길 바랍니다. 해도 안 돼, 하나님이 할 수 있겠어,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광야에도 길이 날 거야, 사망에도 강이 날 거야. 좌절하고 슬프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젊은이를 만난다면 다시 한번 해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야.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선포하는 그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믿는 것만큼 쓰임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이 백성을 네 가슴에 품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 이 백성을 네 가슴에 품어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백성, 하나님의 가슴에는 이 백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이 백성이 있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가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가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가슴에도 하나님의 가슴에 있던 이 백성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오늘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이 백성이 들어오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는가? 오늘 성경에 찬송을 부르는 그날까지, 들짐승 같은 이 백성이 주를 찬양하는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만 대단하다고 말하는 민족주의, 편협한 민족주의, 국수주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 식민지 정책이 나오고 그 식민지 정책의 밑바닥으로 가면 탐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민족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백성이 잘못했을 때 자기 이름을 걸고 기도합니다. 다윗, 그도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주 앞에 근심이 있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게 근심이라 말했습니다. 이 백성, 하나님의 가슴에 이 백성이 있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는가? 이 백성이 주를 찬송하는 그 백성이 될 때까지, 목적에 합당하게 살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달려오셨습니까? 한번 시도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해보았습니까? 얼마큼 해보았습니까? 예수님만큼 해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백성을 끌어안고 이 사람들을 끌어안고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그 예수님처럼 거기까지 가보셨습니까?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도 당신 주변에 있는 회사 사람들, 당신의 가족들, 그리고 이민족, 디아스포라 한민족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사람들을 당신 가슴에 주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의 노래를 그들에게 불러주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주를 찬송하는 그날까지. 언제까지? 그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옛 방식, 이전의 방식을 과감하게 끊고 체인지, 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a new thing, 새로운 일에 대한 것들을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감지하며,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I cannot do i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But God can do it.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D.L. 무디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예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며, 그러나 내게 맡겨준 사람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회사 사람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민족의 젊은이가 될 수 있고 디아스포라 한 민족이 될 수 있고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다른 민족이 될 수 있지만, 그 당신에게 주신 이 백성을 끌어안고 언제까지? 그가 주를 찬양하는 그날까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희망의 노래를 절망과 슬픔과 낭만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불러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를 기억하는가? 나에게 희망의 노래를 들려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롱펠로우의 시처럼 언젠가 나는 화살을 쏘았네. 그 화살을 찾을 수 없었다네. 그러나 먼 훗날 나는 그 내가 쏜 화살이 내가 놀던 동네 나무에 박혀 있다는 것을 알았다네. 어릴 적 나는 노래를 불렀다네. 나는 그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없었지만 내 친구의 가슴 가운데 내가 부른 노래가 남아있는 걸 알았다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노래를 부르면 그 절망의 노래는 누군가의 가슴 가운데 파괴감과 절망의 노래로 기억될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희망의 노래를 듣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질문하는 사람들 향해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면, 여러분, 그는 그 노래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저는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생길지어다. 과감하게 옛 방식을 끊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볼지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하는 예수 깃발을 높이 들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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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배고파도 주님 원하는 길을 가게 하시고 욕을 먹어도 주님 원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로워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가기로 결정한 이상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CBMC 회원들 가슴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보며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라 주님 안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사십시오.